뭐 나를 살리는데 관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기 어른 선배 목사님이 일본에 집회가 있어서 가셨다 그래요. 아마 목사님 사모님이 저보다 한 20년 정도 나이가 더 많으신 분이니까 지금은 이제 7순 이렇게 넘으셨죠. 10년도 훨씬 전 얘기지. 그러니까 뭐 늘 두 내외가 이렇게 짬 되면 운동도 하시고 한국에서도 그랬던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그 집회가 있는 나고야에 가서 나고야 근동 뭐 그 숙소에서 많이 떨어진 데 갈 수가 없는 게 말이 서투르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만한 그 숙소를 중심으로 그 근방을 이렇게 운동을 하시고 숙소에 도착하시니까 이제 많이 못 돌았으니까 지역 잘 몰라서 계단 걸어서 올라가자. 걸어서 올라가는. 근데 뭐 한국에서 그런 일 없잖아요. 막 지진이 나더래요. 건물 흔들리는데 생각해봤거든요. 갑자기 계단 올라가는데 확 흔들려봐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막 상황 벌어지니까 막 튄 거지. 계단 한 3층쯤 올라가다가 숙소는 7층인데 훅 뛰어나간 거예요. 뛰어나가고 보니까 목사님 혼자 뛰어나간 거야. 근데 일본은 건물들을 내진 설계를 잘해서 이렇게 건물이 붕괴되는 일은 많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 이제 여진까지 다 끝나고 딱 사모님하고 이제 두 분을 만났지. 사모님 계속 얘기하더래요. 아무리 급해도 혼자 어떻게 뛰어나가냐. 진짜 급하니까 혼자 뛴 거예요. 옆 사람 챙길 정도면 안 급한 거예요. 사람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살리는 데는 본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신앙생활하면서 또 이 생을 살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여러 많은 일들을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절을 다니다가 성당으로 가는 분도 있고요. 교회를 다니다가 또 절로 가는 분도 있고요.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갔으면 끝까지 교회를 다니지 왜 저러지? 또요? 아니 뭐 싫던 좋던 절을 갔으면 계속 절을 다니지 왜 저렇게 변덕을 부릴까 어른들이. 근데 나중에 좀 철이 들면서 보니까 그게 이거더라고요. 눈에 안 보이는데 영적인 뭐가 있는데 계속해서 그 영적인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여기를 찾고 저기를 찾는 거예요. 교회 간다고 수가 납니까? 안 나요. 교회 잘못 다니면요 절 다니면도 못해요. 우리 교회는 그나마 노는 동 바닷가라 공기라도 좋지. 옛날에 저가 다녔던 교회는 지하요 교회가. 교회 소풍 갔다 와 보니까요 그 건물에서 밑으로 하수관이 교회랑 연결돼서 바깥으로 빠지는데 깨져갖고 교회 물까지 물 다 찼어요. 시래기 물로. 또 모한교회 가보세요. 지하는 교회, 뭐 1층은 호프집, 2층은 당구장, 3층은 노래방. 그런데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차라리 청량사 공기 좋아요. 가보면 호불사도 그렇고. 그렇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계속 사람들이 방황을 하는 거예요. 왜요? 답을 못 찾고 길을 못 찾으니까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저기 청학공고 앞에 있는데 교회가 미래소망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었어요. 뭐 싸워가고 교회가 막 반에 반토막이 나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 교회 그 프랭카드는 영 마음에 들더라고요. 뭐라고 써있냐? 하나님을 만나면 영적인 방황이 끝이 나고 그리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많이 생각했어요. 저는. 아, 그럼 괜찮은 말이다. 근데 또 제가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행복할 때 주로 짓는 표정이 공통적으로 뭐예요? 저쪽 이렇게. 행복할 때 주로 어떤 표정을 지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안 행복한 거야 지금 그가? 여러분 행복할 때 어떤 표정 지으세요? 예? 웃어요? 안 행복한 거야 이분들도. 여러분은 행복할 때 어떠세요? 박상준한 집사는 행복해. 갑자기 짐 캐리 같아요. 예, 좋으시겠어요 정고사님은. 근데 사람들이요
극소수의 사람만 행복할 때 울고 대부분 웃어요. 근데 제가 쭉 크면서 저 20살에 신학교 가고 21살에 2학년 되면서 교육전사 됐으니까 교회에서 쭉 있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면 교회 옥상에서 저 이렇게 내려다본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교회 올 때 보면 막 가방 미고서 막 혼자 쫙쫙 그러면서 와. 표정들이 별로예요. 하여튼 교회 문 마당까지 올 때까지도 표정 별로예요. 근데 교인끼리 만나면 안녕하세요 진짜 그러면서 또 확 바뀌어? 그거 끝나면 또 굳어. 그 제가 왜 그럴까? 왜 그러지? 아니 뭐 직장에서 위에 하나는 부장이고 하나는 과장인데 막 딜이 싸워가지고 둘 다 맞고서 쳐갖고 하나는 입 부러지고 하나는 코뼈 부러졌는데 둘 다 그냥 직장생활 과장 될 정도니까 10년 이상 다녔고 부장이니까 15년은 다닌 거잖아요. 같이 10년 이상 다닌 거예요. 이게 이제 둘 개새끼 소새끼 죄송해요 욕해서요. 그리고 이제 저 새끼 저거 맞고서 친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피해주고 피해자고 가해자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서 간 거예요. 유치장에 넣어놨지. 저녁이 되니까 부장한테 스님이 찾아온 게 아니라 목사가 와서 아이고 안수 집사님 뭐 왜 그러니 저 새끼 저 우리 가정새끼 저 새끼 나쁜 새끼라고 막 그러네.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양반 가시고 나니까 좀 있다 이제 과장도 누가 왔는데 보니까는 가방 딱 들고 검은 치마 입은 여자분들이랑 남자분들 왔는데 그것도 또 목사야. 집사요. 둘이 이제 유치장에 앉아가지고 술 이제 알고 봤더니 둘 다 교인이잖아요. 뭐라고 그러냐. 야, 김 과장, 너 웬만하면 작작 먹지 집사였냐. 그러니까 또 집사도 하는 말이, 아이 부장님 안수 집사였어요. 근데 그렇게 욕도 잘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뭐 그 사람은 욕이 기준일 수 있으니까 제가 보면서 보니까 공통적으로 이것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요. 고통이 오면 못 참는 거예요, 다. 어렵고 힘든 거죠. 근데 도대체 사람이 이런 방황은 왜 있으며 이런 고통 때문에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생각이 들죠. 아니 저 사람이 그럴 사람 아닌데 저 사람 왜 그러지? 저런 일들이 저 사람 집에 왜 벌어지지? 전 배우가 궁금해지더라고요. 뭐가 있는데 저러는 거지? 그러니까 어른들 하는 말이 이사를 잘못 와서 그러는 거예요. 터가 안 좋다나? 막 터가 안 좋아. 그럼 터가 안 좋으면 저러나? 또 어떤 집은 또 뭐 며느리 들어왔는데 뭐 남편도 잡아먹고 시어머니도 그러면 뭐 며느리가 흡혈귀야? 별 생각을 어릴 때 다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날 답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답이 나오기 시작하냐니까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니까 참된 길만 모르는 거예요. 저는 많이 그 의구심을 못 가졌는데 사모님 저한테 우리 사모님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 가면 예수 믿으면 좋고 하나님 자녀 되면 복 받는다는데 복 받는 길이 뭔지를 안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이 뭐 같았냐면 복 받으면 하나님 자녀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 되면 복 받는다는 쫙인데 막 진수성찬을 차려놓는 것 같다는 거예요. 밥이랑 신쌀밥에 여기 막 맛있는 김치에 막 깍두기 김치에 막 총각무 김치에 법송포 막 굴비에다가 강경 젓갈에다가 막 안동 강고등어까지 딱 차려놨는데 맨 끝에 예배 다 끝나면 싹 먹으려고 먹을 채비 딱 했는데 숟가락 들으려고 그러면 밥상을 싹 걷어가는 것 같이 먹을 겨를이 없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 그거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이걸 먹을 수 있는지 말 안 해주더래요. 아주 간단한 얘기 같지만 굉장히 심각한 얘기잖아요. 하나님 자녀 될 때 어떻게 하나님 자녀 돼요? 나는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되는지는 못 들어봤어요. 진짜. 우리 전도사님이 저처럼 조그맣고 제 2배만 했거든요. 등치가 주일학교 때. 그건 내가 확실하게 들었어요. 너 새끼들 교회에서 뛰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난 교회에서 안 뛰었어요. 지옥 갈까 봐. 뜨겁대더라고. 나 뜨거운 거 싫거든요. 또 한 번은 우리 친구가 헌금을 옛날에 50원도 냈거든요. 헌금이요. 치사하지. 그걸 다 펼쳤어. 선용기 그러면 50원이요. 50원. 헌금한 걸 표시를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까지가 50원 걷어갖고 뭘 어찌하려고 표시를 다 했나 몰라. 헌금도 딱지 주고 주일학교 나온 것도 딱지 두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 집사님네 아들 우리 친구 박사강이 내가 기억할 때 걔놈만 집사라 100원씩 줬어요. 종이돈 100원 기억나십니까?
딱 가가지고 얘가 먼저 가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동네 가다가 슈퍼마켓 딱 들어서 쫄쫄이부터 50원어치 딱 사. 그래서 사탕이나 닥쳐인 다음에 50원 딱 하는 거예요. 걔가 50원을 헌금했다고 걔놈한테 아주 반 맞아 죽었어요. 100원을 줬는데 50원 했냐고. 왜 그랬을까요? 내 친구는요, 교회 다니는 게 더 고통이에요, 보니까. 저는 어느 날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왜 그래요?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뭐가? 이게. 아유. 죄값이 지불되지 않으니까 계속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거예요. 어느 날 알았다니까요. 이 귀신이 있는가 보다. 이게 확신 들더라고요. 여러분, 귀신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겨요? 뭔 얘기예요? 어느 날 알았어요. 제대로 알은 지는 20년쯤 됐고요. 제대로 누린 지는 얼마 안 됐고 그랬습니다. 뭘 깨달았냐? 하나님께서 영적 방황하는 이유가 뭐냐? 영적 생명이 없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내가 하나님 떠나서 잃어버려서 하나님 자녀되는 참 생명이다. 이게 맞다 저거 맞다 사람들 말하는데 내가 진리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진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해답이 없어요. 고통 있는 사람들이 원죄 때문에 계속 이거 따라오거든요. 이거 해결이 안 나요. 죄를 어떻게 해결해요? 피를 쏟아야 죄가 해결된다고 말했거든요. 죽어야 되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만 정확히 말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속죄의 제물로 죽어주셔서 이걸 죄값을 속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하셨냐? 죄 때문에 오는 운명사주 8자에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없이 듣는 것 같지만 진짜예요, 이게. 죄하는 분이 한 분이 멀리 다리 건너서 하는 거예요. 이사를 잘못 가서 죽더라고요. 이사를 잘못 가. 뭐요? 북쪽으로 가지 말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북쪽으로 가지 말라는데 북쪽으로 이사 간 사람은 어디 있어요? 점까지 봤는데 피한다고 피하 갔는데 방향 잘못 받아요. 북쪽으로 갔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길이 없어요. 배우가 뭐냐? 사단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이간질. 또 하나요. 자기의 위치, 지위 이탈시키는 게 사단이에요. 성경 안에 보세요. 집에서 살아야 되고 집에서 자야 될 사람이 왜 무덤사에서 삽니까? 지위 이탈. 자기 자릴 때 아담과 하가요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 먹고 나니까 지위 이탈. 하나님께 늘 기쁘게 가깝게 다가갔던 거 무서워 숨었다는 거예요. 여기서요 완전히 사단을 이길 권세도 하나님 주셨다는 거. 저 이거 겨우 알게 됐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잘못한 것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좀 살다 보면 이러저러 많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망해요. 참인 것을 모르는 것 때문에. 생명이 없는 것 때문에 망하고요. 묶이고 뭐이어서 해방되지 않은 것 때문에 사람들 실패하고요. 또요. 이길 수 없는 사단의 권세 때문에 사람들이 실패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예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었다 3일 만에 장사되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지금도 우리가 해결받을 문제들이 남아있거든요. 응답받을 문제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나를 살린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할 때 나를 살리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이때 나를 살릴 수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어떤 나를 살리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을 때 내가 확 살아나요? 세 번째, 어떨 때 내가 나를 살리게 되냐?
이 받은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성취될 때, 이루어질 때, 또 이해하기 싫은 말로 말하면 응답될 때 내가 확 살아나요. 볼까요? 믿을 때라는 말이 뭘까요? 믿음은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예수 생명이 들어가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들에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만 뭘 줘요? 믿음을 준다고요. 기도하면 누가 응답받아요? 하나님 자녀된 이 믿음과 생명이 있는 사람만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전에는 구하지 아니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구해서 기쁨이 충만해지는 응답이 있게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여러분이 구하세요. 오늘 에스겔 37장 말씀은 너희가 구하여서 얻어야 내가 하나님인 줄 알지라. 하나님 다 갖고 계신데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 때문에 못 받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볼 때 저와 여러분이 믿을 때에 나를 살리게 돼요.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근데 이게 상이한 게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요. 근거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죽어주신 거 믿을 때 나를 살리게 돼요. 여러분 한번 실험 삼아 해보세요. 뭐라냐면 주보디에 영접 메시지 있잖아요. 거기 있는 성경 구절들을 순서대로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하루 중에 꼭 하는 게 있어요. 이면지 쓰고 나면 앞면은 인쇄된 게 있고 뒷면은 인쇄된 게 없잖아요. 백지잖아요. 거기다가 창세기 21장 27절부터 써요.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구원의 길 집중 기도 이렇게 써놓고 날짜 오늘 날짜를 딱 쓰고 그리고는 창세기 1장 27절부터 써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게 시작이에요. 그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3장 5절 6절, 그다음에 로마서 3장 23절, 그다음에 요한복음 8장 44절,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쭉,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것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요한서 3장 8절, 신자 일과 축복,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에서 하나님 자녀, 요한 사도행전 1장 18절에 성령 임하면 증인된다. 그 맨 마지막에 뭘 쓰냐면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뢰리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걸 이제 딱 하고 그러면 A4 용지 한 바닥이 딱 차요. 그걸 왜 하냐? 근데 그거 하는 시간이 한 20분에서 25분 걸려요. 한 20분은 좀 더 걸려요. 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믿을 때 매일같이 고백하며 그 구절구절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내게 주신 것들을 고백하고 눈으로 확인하고 입으로 읊조리고 그것에 집중하는데요. 믿어지는 거 있죠. 여러분들 다 믿으시죠? 믿는다고 말하는 그 믿는 거하고 다른 게 믿어져. 뭐가 믿어져? 아, 이게 사실이구나.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 날 부른 게 맞구나. 이거 제대로 말해줘야지. 다른 걸로 살아 못 살아나거든요. 석가 이름으로 살아나면 석가를 말하겠는데 다른 걸로 못 살아나. 믿을 때 누구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만 개인들이 살아나거든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복음의 말씀, 복음 성경 구절들을 확인하면서 여러분을 살리는 그 축복의 일들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복되게 시작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4장 20절로 22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볼까요? 로마 4장 20절로 22절. 뭐 할 때? 뭐 할 때예요? 네, 그것을 믿을 때. 확신할 때 하나님 그걸 의로 여기다고 했단 말이에요. 저와 이런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하나 이것을 확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의로 여기시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응답과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한 대로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말씀하신 거 꼭 붙으세요. 여러분 살리는 일에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도 투자하고요. 여러분 주의 물리고 주님과 집중하는 영적인 집중의 시간을 꼭 누리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나를 살려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해 모세에게로 받았던 말씀을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붙잡고 믿었는데 자기를 살렸어요. 많은 사람이 위기 앞에 흔들리고 물 없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 먹을 거 맷독 같은 거 준다고 고민하고 할 때 이 사람들은 다른 거 붙들지 않고 뭘 붙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이 말씀을 붙잡는 게 자기를 살리는 길이 됐어요. 대표적인 사람 갈렙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는데 안악산지를 정복하는 일에 마지막 승리의 주역이 됐어요. 기가 막힌 거. 이 사람 사위가 첫 사사, 우리말로 말하면 첫 번째 대통령이 됐어요. 딸이 영부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잘 됐다 이 말을 하려는 게 말씀을 붙들 때 벌어지는 일을 여러분한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 때 누가 살게 됐습니까? 라합? 앞전 성경이 외워져 갖고 그렇게 됐는데 너희 그 하나님이 상천하지 하늘과 땅의 진짜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애굽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너희가 홍해를 어떻게 건넌지 너희들이 여기까지 올 때 있었던 모든 일을 내가 들었는데 그게 들은 걸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언약으로 붙들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내가 붙들면 내가 살겠구나 붙들었는데 기생인 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 사람 승리했어요. 여러분 신분, 지위, 여하, 남녀노소 상관없이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살게 돼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갈등하면 이거 못 붙들게 돼. 사람들마다 왜 갈등이 없고 고민이 없겠습니까? 사단이 왜 갈등과 고민을 준 줄 아세요? 누가 그러더라고 밥 많이 먹고 자는 사람은 고민이 없대. 왜 고민이 없어요? 밥 많이 먹고요 잠자는 사람도 고민이 많아요. 내일은 또 뭐 먹지? 그 고민 많아요. 다 있어요. 고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짜 고민, 살리는 고민하게 되길 주님 축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 때 그 사람이 살게 되는 거예요. 볼까요? 위기와 고통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붙든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뭐 앞에? 위기 앞에. 많은 사람은 위기 앞에 그냥 살 길을 찾아요. 단순하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 뭘 붙들었냐? 하나님의 말씀 붙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 거거든요. 말씀 붙들었단 말은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붙들었단 말이고요. 말씀을 붙들었단 말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이기는 그 비밀을 가졌다는 거고요.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은 그 말씀이 전달될 때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알고 믿고 확인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다 따라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편 오늘 읽은 119편 107절에 보니까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니 여호와의 말씀 주여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냥 다른 데서 나 아무래도 영이야. 제가 아까 안수지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그랬는데 사모님이 여보 이번 주에 부평시장 가서 거기 가보니까 한약빵이라고 있더라고요. 한의원 말고요. 한약빵 약 재료 파는 데 있어요. 사모님하고 뭘 사러 들어갔더니 한 봉다리에 이것저것 들었는데 뭐라 써요? 십전대보탕이랍니다. 그거 넣고 끓이면 돼. 근데 사모님 보고 여보 이걸 좀 사다가 끓여갖고 우리 안수집 사람들 좀 드리자 주일날. 그랬더니 안수집 사람들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안수집 사람 중에 한 분이 나한테 뭐라 그랬냐? 목사님 그냥 큰 소리도 아니야. 굵은 소리로 목사님 그런 거 많이 먹으면 죽을 때 빨리 안 죽어요. 경험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나는 뭐 여러분들 이제 뭐 쉬운 몇 좀 드신 분이 60몇이니까 벌써 돌아가실 시간표는 아니니까 건강하십시오 그런 뜻으로 사모님 보고 돈 들여서 좀 사오라 그랬는데 그냥 부르시면 바로 가려고 천당이 너무 좋으니까 부르면 바로 가려고 그냥 십전대보탕 농담 삼아 우리가 그랬어요. 여러분 위기 앞에 사람은 아프면 약 찾는 게 병원 가는 거 답답하면 사람 만나는 거 그렇잖아요. 근데 아니요. 뭐라고요? 말씀 붙들어라.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위기 앞에 하나님이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읽은 119편 154절에 뭐라고요? 그냥 말씀으로 나를 살린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뭐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 말이거든요. 다른 데서 여러분 근거 찾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친척들 안 믿는데 잘 살잖아요. 나도 잘, 그거 말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복음 때문에 필요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9편 154절도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또 말씀대로 살리라는 거예요. 약속하셨으니까 그대로 해내라는 거지. 여러분, 다른 거 근거로 붙들지 마세요. 이것저것 막 괜찮은 말들 끄집어내 사람 말하자면 성령 충만이면 끝났지. 나 어디 다른 집회로 전 생전에 안 가는데 들어가니까 말이야. 성령의 기름 부어. 뭔 성령 참기름이요, 들기름이요, 올리브 기름입니까? 그냥 성령 충만이면 돼. 그냥 막 아리까리한 말들 막 붙여갖고 되게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이면 끝나요. 여러분, 제 애들이 엄마 가방도 새로 사야 되고요. 날 추워지니까 양말도 좀 목 긴 걸 사야 되고요. 그리고 좋으니까 장갑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금년에도 패딩이 중에 패딩 하나 사주세요. 복잡할 거 없어요. 그냥 엄마 돈. 요즘에 엄마 카드. 그럼 끝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걸로 다 산다니까요. 다른 걸로 사니 하자마자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대로 믿으세요. 그러면 그냥 살아나요. 제일 걱정이 뭡니까? 말씀은 말했는데 알겠는데 그대로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통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말씀이 성취될 때 나를 살려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런데 이 건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10가지 재앙, 10가지 기적이 있는 거죠.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10가지 기적이고요, 애굽 사람의 10가지 재앙이에요. 근데 이 10가지 모두가 뭐였냐? 이게 싹 다 애굽의 우상들이었거든요. 하나님 왜 이것들을, 모세가, 하나님이 가서 미리 말씀하잖아요.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보내라고 하십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말했던 것들이 애굽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었던 것들을 얘기했어요. 사실은 너희가 믿는 우상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고, 참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그 양피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이거를 치유하면서 알려주신 거예요. 우상 갖고 안 되니까 무슨 기적? 피의 기적으로 끝내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성취될 때 사람이 살아나요. 누가 살아났습니까? 여기도 썼는데요. 라합도 살아나고요. 가보니까 계속 살아나요,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이 살아나요? 믿을 때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 말씀의 권위를 하나님으로 그대로 인정할 때 살아나요. 예수를 찾아온 사람마다 말하잖아요. 내가 너한테 뭐 주기를 원하냐? 낫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내가 너를 고쳤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낫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럴 때마다 뭐라고 말해요? 너가 믿은 대로 될 거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말해요. 여러분, 굳이 주님께서 고향에 가서 말했잖아요. 야, 차라리 다른 데 가서 기적을 행했으면 다 믿었을 거야. 약한 것들아. 이렇게 말했거든. 왜요? 그러면서 예수님 멋있는 말 했잖아요. 우리도 목사들도 가고 선지자들이 고향에서는 대우를 못 받네. 여러분, 막 성도들은요, 저보고도 목사님 그러거든요. 가족들 만나보면 시세 없어. 왜냐니까 볼 거 안 볼 거 다 봤거든. 그래도 우리 애들은 좀 나아요. 제 동생 집사님들은요, 나 쳐다보기는 형 왔는가 보다, 형님 오셨나 보다. 근데 제가 하도 옛날에 폭종을 휘둘러서 그냥 네, 형, 이러고 말지 더 이상 복잡한 거 없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진짜를 믿을 때. 기억하십시오. 그럼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음이 전달될 때. 가장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 뭐냐? 전도하란 말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달할 때. 뭐 갖고 복음 전달을 시작합니까? 기도로요. 저 사람 하나님 복음 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십시오. 기도만 했는데 이 기도했던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어요? 복음 받을 사람으로 전달 받을 자로 바뀌는 거예요. 기도 대상자가 전도 대상자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달할 때 모든 게 동원됩니다. 복음 알고서 사람 살리는 일에 다니는 사람 치고 자기 일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육간에 하나님 가장 평안하게 하셔.
마지막입니다. 고린도서 1장 12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시고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된다. 여러분, 다른 거 말고요. 예수 믿는데 다른 걸로 방법을 찾으면 되겠습니까? 어저께 나온 것 중에 여러분 보셨어요? 관상기도라는 얘기 나왔죠. 한동안 한 4, 5년쯤에 교회에도 붙어있더라고. 관상기도. 나 그때 관상기도가 뭔가 했어요. 관상기도가 뭐라고요? 나를 다 무아지경의 상태를 만들어서, 캐톨릭에서 말한 관상기도 뭐였어요? 볼관짤 썼어요. 내가 늘 꿈꾸던 그 하나님을. 근데 마리아를 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아니, 마리아는요 비행기예요. 여러분 대통령 타고 온 비행기를 붙들고 비행기 그러지 않잖아요. 타고 내리면 끝이에요. 누가 탔냐? 그 탄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마리아는 그냥 비행기예요. 예수님이 와야 되는데 뚝 떨어지면, 박혁회사처럼 아래서 태어나면 사람들이 못 알아보니까 약속대로 사람 몸을 빌려왔어. 근데 여자는 난자 전자 상관없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거예요. 그냥 빌려줘. 다른 여자보다 좀 복받은 여자 만나는데 성모 마리아여 우리의 기도를 마리아도 답답할 거예요. 아무것도 들어줄 수 없는데 뭐라 그래? 그 사람들 그렇게 뭐들 마리아의, 누가 캐톨릭 신자가 나한테 설명한 거야. 나 그거 듣고서 욕할 뻔했는데, 너도 집에서 아버지한테 직접 말하기 곤란하면 엄마한테 말해갖고 엄마가 밤사이 아버지한테 말해갖고 아침이면 돈 나오지 않냐. 그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버지는 안 돼 이러면 뚝인데 엄마한테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그냥 밤새 아버지를 해가지고 아침에 나갈 때, 월요일날 나갈 때 애따 그러고 돈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거다. 하나님께 직접 말하기 얼마나 껄끄럽냐. 그렇게 껄끄럽지도 않은데 하는 말이, 굳이 하는 말이. 그래서 마리아 어머니한테 말을 하면 어머니가 밤새도록 하나님께 말씀드려가지고 되는 거다. 예이 지랄하고 있네. 그럴 뻔했어요. 아니 그 말이나 되는 소리. 근데 사람끼리 하는 말은 말같이 들리더라고. 근데 전혀 아니요. 여러분 캐톨릭 신자들이 주문해놓은 기도문 책 중에요,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많아요. 그래 이단이요. 마리아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도 들어줄 수가 없어요. 또 봤거든요. 기도책을 봤어요. 뭐랄까 복자, 쉽게 말하면 성자야. 다른 사람들보다 좀 믿음 있다는 사람 이름으로도 기도해. 뭐라고 기도하냐? 뭐 프란치스카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성자들이 중간에서 간구해가지고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참 더 개떡같은, 성경에 있지도 않은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천하의 구원 얻을 이름을 두 개 줬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되리라. 마리아 가로 닫고.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지요. 제가 설명해서 아닌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럼 봐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또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실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새 힘을 얻었어요. 이번에 보니까 맞다. 이래도 저는 말씀, 사람이나 살려고 꽃을 내야지. 여러분 의사가요, 의사의 본분이 뭐예요? 한주영 랩런트. 의사의 본분이 뭐예요? 에? 병 고쳐주는 거 맞구나. 아니 의사의 본분이 뭐예요? 의사. 컨닝하고 그래. 의사는요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난 요즘 법 참한 게, 지금 사람이 실려왔는데 보호자도 없어. 의식불명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홍준환 씨 어디 갔어? 계시구나. 의사 선생님이니까. 제가 뭐 의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사 선생님? 보호자도 없어. 5분만 더 있으면 죽겠어.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 홍준환 선생님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집사님 홍준이야? 안수쌤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숨쉬기 좀 곤란해 이 사람? 심정지 상태가 온 것 같아. CPR이야 상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소생술 해야지. 흉부 압박을 하든 아니면 다리미를 지져가지고 푹 어떻게 이걸 하는 바람 둘 중에 하나 해야 되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살려야 되는데 거지네. 돈 하나도 없어요. 알고 봤더니 하나도 없으면요 나라에서 그런 사람에게 돈을 주도록 해놓은 기금이 있어. 그럼 나와. 보호자가 경제가 된다. 그럼 보호자가 지불하게 돼 있어요. 의사의 의무는 뭐냐? 야 의사 환자 왔는데 몰라. 야 신원조회 해갖고 증 있으니까 까갖고 재정 보증 쓸 수 있나 보고, 그 다음에 보호자하고 통화해가지고 그리고 지불을 각서 받고 그 다음에 CPR 해보자. 그 다음에 심장.
그러면 죽는 거요. 가짜 의사요. 가짜. 제가 생각할 땐 가짜요. 의사 아니요. 의사 뭐요? 살리고 봐야지. 살려야죠. 한번 여쭤봐. 여러분 다 의사야. 어떻게 해야 돼요? 양반만 의사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살려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재정보증 할 수 있나 봐야지. 살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 돼요. 그런데 영적으로 살리는 것도 똑같아. 지가 죽은 줄 몰라.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이 말했잖아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 지를 살릴 수 있겠냐? 성경 정확하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전해야 돼요. 뭐라고?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말해줘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좋아요,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난다. 저 신기한 건요. 다른 분한테 복음 전하니까 내가 살더라니까요. 우리 안기정 선생님이 이제 직장 생활 하시면서 목요일 날 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쉬세요? 그랬더니 저 집에 가면 승냥이가 있어요. 승냥이. 고양이가 너무 많이 살쪄갖고 거의 삭 수준이요. 제가 우리 김도희 집사하고 하는 말, 야, 저걸 베끼면 쫓기 나오겠다. 가족을 삐끼갖고 쫓기 만들자 제가 계속 그러고 있는 고양이가 너무 큰 게 있는데 얘가요. 처음엔 가면 나도 그거 싫거든요. 고양이. 특히 개 싫어합니다. 저는. 물까봐 나를. 진짜 싫어요. 제가. 근데요. 얘는 나도 얘를 보고 움찔하고 얘도 날 보고 움찔하고 나는 이렇게 마루 쪽으로 오고 얘는 이렇게 하고 지네방 침대 주인이 있는 침대 쪽으로 확 튀어. 근데 뭐 1년 지나 2년 지나 벌써 몇 년 됐습니까? 애가. 이게요. 거의 이제 무방비 상태. 애가 이제 경계의 끈을 놓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면 돼. 지랄 났다고 말이야. 죄송하면 욕해서. 제가 여기 이렇게 앉아있어. 이 강대상이 나야. 그럼 지나가면서 뭐야. 궁뎅이가 이만하거든요. 두드리면 펑펑 소리가 나는 애인데 와가지고 엉덩이를 막 문디고 가. 지랄 이게 뭐요. 경계를 늦춘 거예요. 왜요? 의심을 내려놓은 거죠. 여러분 이거 경계를 내려놓는 순간 당하는 거예요. 살려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된다, 교회 가면 된다 이런 말이 식상하게 들리는 날 여기서 쌍욕 사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전해요?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 여기다 예수천당 불신지역 이거 빨간 띠에 해고 노란 바닥에 빨간 띠 뜬 거 갖고서 우리 여기 홈플러스 앞에도 가고 여기 사거리 앞에도 서 있으면서 전도할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굳이 하라면 그걸 하겠다. 나는 목사님 시키면 나 한다. 안 된다고 내가 이름 적어갖고 뭐라 하지는 않을 거야. 난 그거 스타일 나 화끈하다. 그래서 나 이거 전단지 한번 1시간 딱 뿌리고 다음부터 그 골목에 안 가면 되니까. 한번 나 그거 나하고 취향이 맞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 박점수 권사님 나하고 같은 거야. 우리 어차피 뭐 할 거면 뭐 하지 뭐 확실하게 뭐 당당하게 하지만 하고 말이야. 만나면 그래 말이지 뭐 예서 이래 이씨 뭐 이렇게 하는 안 있어도 한다니까 나도. 근데 그렇게 하면 대다수가 안 맞아. 우리는 좀 성품이 있으니까 이게 되는데 좋은 것도 이렇게 주기 부끄러워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사모님 말씀 이렇게 담대하게 전해도 성품이 대성적이요. 그 뭐 좋은 건데 우린 좋은 거 있으면 좋은 거다. 그럼 좋은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봐. 안 빌려갖고 막 늘라고 그래. 우리는 저 양반은 상대가 좋아도 설명 듣고 동의하고 아니 알 것도 없다. 지가 먹는다. 좋으면 저 양반 극과고 나는 좋은데 몰라. 벌려. 근데요 뭐를 해야 되냐니까. 그래서 이거를 해야 돼요. 다른 사람 붙들고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조용히 나를 살리는 시간. 부끄럽습니다. 저도 과거에 이것저것 아프다고 뭐 여기저기 진짜 많이 아파요. 지금도 뭐 좀 안 좋을 때 있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이걸 합니다. 기도부터 시작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간단하게 그냥 긴 말 말고 아픈 곳에 역사하는 모든 것들 권세 많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여서 떠나가라. 앞뒤 다 자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러면 호흡을 내 몸으로 끌어들여서 멈췄다가 바깥으로 안정하고 내뱉는 기도를 계속해요. 여러분 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내 약한 모든 것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더럽고 약하고 부족한 것 권세 많은 그리스도의 힘을 떠나가게 주시옵소서. 계속요. 계속. 근데요 엄청 회복되고 좋아져요. 여러분 말씀 운동 두 번째 뭡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다른 사람 말고요. 여러분 자신을 놓고 내가 나에게 하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주보 펼쳐놓고요. 요점 정리하세요. 안수집사람들, 권사람들 기도, 대표기도 딱 한다. 그럼 일주일 동안 기도한 것 같고 저번 주에 말씀 주신 것 같고 응답받고 은혜 받은 것들이 녹아 들어가 있는 기도. 상처나지 하나님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나를 응답 주신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신 하나님.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살리는 거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이 나와요. 그 다음 어떻게 하냐? 내가 내 자녀와 가족들에게 하라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돌아오면 뭐 하세요? 잘 갔다 막 쫑! 내 떼끼 꽝이요. 목사님 여쭈님 뭐 쫑요.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이걸 해주라니까요. 여기 중고등부 부모님들한테 한번 내가 왜 이 말을 하는지 한번 여쭤보세요. 초등학교 5, 6학년만 돼도 애들 달라져요. 우리 교회 학생한테 물어봤어. 중학교 지금 3학년짜리한테 물어봤어. 너는 야동을 언제 처음 봤냐? 초등학교 5학년 때요. 야동이 뭔지 아시죠? 네. 초등학교 5학년 때 남자애가 이미 봤어요. 그럼 남자만 봤냐? 아니요. 여자애들도 다 봐요. 시기만 다를 뿐이 다 봐요. 저희들 때는 만화책 돌려본 거고 요즘 애들 동영상을 봐요. 여러분 봤다 안 봤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다른 게 들어가서 헷갈리게 만들기 전에 복음으로 날 살리. 노아가 한 게 이거예요. 할아버지 무두살레가 왜 969세까지 살았습니까? 그 다음에 홍수가 났어요. 120년 동안 무두살을 통해서 할아버지가 어떻게 승천했는지 자기 아버지 에노기가 승천했잖아요. 불말불같하고 그 얘기를 들으며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격대교육, 여러분 자녀, 손자, 손녀 내가 야 니들 키우시면서 내가 왜 키우니? 그건 바보 같은 소리예요. 바보 같은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뭐 해줘야 돼요? 못한 거 한을 품고 복음 말해줘야 돼요. 내가 할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던 기억이 날 만큼 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들이 생각날 만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시작하세요. 뭐부터? 기도부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역사는 복음 못 전하게 하는 흑암 결박. 여러분 집이요. 행복한 집 스위트홈을 꿈꾸잖아요. 안 되면 고통스럽고요. 돼도 겨우요. 근데 미션홈을 꿈꾸면 얘기는 달라져요. 복음을 말하는 집, 내가 내 가족들에게, 내 자녀에게, 내 자녀의 친구들 탈 때 복음을 말해주는 데 있잖아요. 그런 집은 행복하게 따라와, 행복이. 행복의 목표인 집은 잘 돼야 행복한 집인데, 스위트홈인데, 복음을 꿈꾸는 집은 복음을 말하다가 행복해지고 응답이 따라오는 집이 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 한 주간 삽니다. 뭘 악몽하며 사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능력, 이거 성령의 인도, 이거 사모하고 이거 악몽하며 사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기에, 여러분 증인으로 부르셨기에, 여러분은 반드시 기도의 비밀을 누릴 사람으로 부르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을 때, 붙잡을 때, 말씀대로 성취될 때 우리 뭐한 전환. 그 시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